사랑합니다. 네, 올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진 자리에서 열심히 잘 버티며 살아오느라 참 많이 고생하셨고, 또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네, 새해 마지막 날이니까 좀 봐주세요. 언더독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개를 훈련시켜서 투견으로 만들고 그 개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투견 시합이 있죠. 이 훈련을 받은 개들이 서로 이제 결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래에 깔리는 개가 생겨요. 이 개가 힘이 약한 개일 거고, 보통 이 투견 시합에서 아래에 깔리는 개가 패배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이 약한 개, 이거를 이 아래에 깔린 개를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이 언더독이라는 말을 사람에게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사용하면 너는 곧 이제 패배한 것과 같은, 패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힘도 없고 약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향해 언더독이라는 말을 쓸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종종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끔씩 이 단어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패배자라고 제가 딱 단정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강한 힘을 가진 투견처럼 살아가라고 요구하는데, 그 힘을 갖는 것도 능력을 갖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나에게는 그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요구하는 것을 쟁취하는 게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약자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는 언더독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언더독 같은 한 인생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애굽을 떠납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셨고, 그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시며, 또 애굽 땅을 향해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라 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이 양을 치는 사람은 아주 하찮은 직업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최고 권력자 바로 앞에 이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모세가 서야 합니다. 양을 치고 있지만 그 치고 있는 양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하나 없고 신분도 비천하고 능력도 없는 모세가 최강국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야 합니다. 견줄 수 있을까요? 이게 싸움이 될 만한 일인가요? 모세는 어쩌면 이제 아래에 깔리는 개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나를 바로에게로 보내십니까? Who am I?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라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이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는 사회적 약자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소명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가진 것 많고 부한 자 많고 능한 자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모세가 대답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의 심정을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받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에 소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사람들,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가진 자가 너무 많아요. 능력 있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 앞에 서면 나는 언더독.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정작 나한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나한테 가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법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보내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반드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스스로 있다는 것은 이 역사를,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자, 세상의 주관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전지전능한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Who am I?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뭐예요? You are. 너는 누구야? 라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Who am I?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나는 I am.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요? 라고 묻고 있는데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언더독이에요. 능력도 없고 가진 것 많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내 시선을 내 모습에 갇혀있지 않고 눈을 들으라는 거죠. 눈을 들으면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눈을 들으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모세의 실체. 내 눈으로 나를 보는 나의 실체가 아니라 눈을 들어 진짜 내가 어떠한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라. 나는 누구라고요? 언더독인 것 같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뭔데요? 라고 말씀하실 때 너가 누군지 문제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가 이런 자야. 너와 함께 있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눈을 들어 나를 봐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시선에 갇혀서 나는 언더독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반드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존재적 실체의 가치를 날마다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답해 주시죠. 하나님, 제가 누구예요? 너는 내가 신과 같이 되게 한 사람이다. 은혜가 되는 것은 하였은즉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를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 세상은 이 능력이 있어야 돼, 물질이 좀 있어야 돼, 직업도 좀 좋아야지, 학벌도 좀 괜찮아야지, 그래야 신격화를 합니다. 그래야 신격화해서 신적 취급을 해주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미 신과 같은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소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말을 듣지 않아요. 거부당해요. 거절당해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이기 때문에 약자인 모세가 앞에 나와서 80세 머리가 희끗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게 고지고대로 들리겠어요?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약자 같아서 소명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순간 모세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의 손을 뻗으세요.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여기 펴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돌진하다, 막 돌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막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신속하게 애굽으로 향해서 애굽 위에 천막을 팍 펼치는 거죠.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아무리 악하다 해도, 아무리 힘이 많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보내셨기에 세상은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세상은 여러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이 뭐였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에게 소명을 완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내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에 신과 같은 사람,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말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수많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여정에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매맞음의 위기가 있었고, 독사에 물리는 위기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는 가진 것이 많았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었고, 학벌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명예와 부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다 버린 지 오래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해 가는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 모두 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체의 비결은 단수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에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능력이 없을 것 같은, 없는 것 같은 비천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가난함도 있는데, 이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 다른 말로 하면 일체의 비밀,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는 이 유일한 비밀,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손을 신속하게 펼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가두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소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지위가 없어도, 내게 물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나는 내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만 그랬을까요? 모세도 그래야 오늘 말씀이 연결되지 않겠어요? 모세는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앞에 나가요.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명령하신 게 뭐예요? 시편 105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이 함의 땅에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바로왕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 표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시죠. 나일강이 피로 물듭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메뚜기와 같은 수많은 재앙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나일강, 메뚜기, 이파리와 같은 것들, 그리고 빛을 다, 해를 사라지게 하셔서 흑암 재앙도 내리시죠. 태양,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들이었어요. 나일강 신이 없으면 안 돼.
파리 신이 없으면 안 돼. 메뚜기 신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돼. 하면서 매달리고 숭배하며 살아가던 그 애굽.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신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애굽을 공격하게 합니다. 신이 맞죠? 애굽은 없으면 안 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원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스려요. 다스려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것에 숭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소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앞에 서요. 우리도 세상 앞에 서서 살아가요.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안 돼. 좋은 집이 없으면 안 돼. 좋은 차 없으면 안 돼. 좋은 학벌 없으면 안 돼. 막 수없는 신들을 숭배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사도 바울과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거 없어도 돼. 내가 그거 없는 비천함에 좀 처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좀 풍부할 수 있더라도 나는 여기와 전혀 관계없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아,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너희가 가져야 되는 것들, 숭배하는 것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린다. 없어도 괜찮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소명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는데 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올 한 해를 한번 잘 돌이키며 내년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소명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더욱 의지하는, 그래서 담대하게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언더독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이 그러실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주변 사람들만 봐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좋은 지위에 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언더독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진짜 실체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거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나의 실체를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신과 같이 되게 하신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약자인 것 같지만, 비록 언더독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과 같이 되게 하셨기에 세상의 요구를 다스릴 줄 아는 신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내년 2024년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새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